28절부터 4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0장 28절 읽겠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께서는 기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느니라.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우리 31절과 4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은 자기들의 힘을 회복하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며 그 후에는 그들이 말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판결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속에 새롭게 하심, 이사야서 속에 새롭게 하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50 땡!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총 52 땡! 자, 잘 보십시오. 네, 한번 보십시오. 자, 몇 장입니까? 자, 예. 66. 정답입니다. 66장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닙니까? 66. 66. 땡, 그것도 자꾸 틀리신다, 오늘 자매님. 예, 맞습니다. 성경 전권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27. 그렇습니다. 3927.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구단 3927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예, 그걸 플러스하면 66. 맞죠? 네. 자, 참 이게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또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축소판, 성경 전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숫자로만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읽은 40장, 이 40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40번째 성경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39권이 구약 성경이니까 이제 40번째가 마태복음, 신약이 출발하는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과 마태복음과 아주 유사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제 40장 1절 보시면 위로로 시작합니다. 40장 1절 보니까요. 위로하라 하면서요. 2절에 보시면 왜 위로가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의 불법이 용서받았다. 그것 때문에 위로의 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불법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외치는 자가 나옵니다. 40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곱게 만들라. 아멘. 자,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사실상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의 이 초두에, 서두에 이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가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니. 바로 침례자 요한이죠.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도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선포하라는 거죠. 성경 66권과 그래서 이사야서 이 66장의 배치가 그냥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물론 성경은 처음에 이 두루마리로 있었을 때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12세기 때 이 영국인인 스티븐 랭턴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은 16세기 프랑스인 로베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하셨고 또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조명도 하십니다. 조명이란 말은 이 진리가 확 드러나도록 밝히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잘 나누고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 40장부터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전설을 통해서 또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또 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전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나쁜 일들이 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린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있었다면 그 전에 그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일들이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자, 성경의 구약 39권 대부분이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도 이 분단 왕국 시절, 바로 남왕국과 북왕국 그런 시절에 남왕국 유다를 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성경 39권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하잖아요. 창조와 함께 시작하면서 곧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또 정착되는 걸 우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그 내용에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이제 그다음부터 쭉 역사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시가서, 시들을 또 그다음에 예언서들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돌아왔다가 다시 또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또 한 대 맞고 또 돌아오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완전히 또 많은 민족에게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갔다가, 그러나 유다는 다시 70년 뒤에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거기서 우리 예언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들이 성벽을 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부분을 우리 이 구약 39권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 안에는 부정적인 부분, 특히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분을 떠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 이사야서의 시작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전서의 축소판이라 불립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1장 서두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질책부터 시작하십니다. 보통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불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늘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죄를 지적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 신자들을
자신이 받은 그 생명이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하게 되고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시작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오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땅이여,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기 때문이라.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아, 이들은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시요, 부패시키는 자들이로다.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뒤로 물러가 버렸도다. 여러분, 우리는 남왕국이 북왕국보다는 뒤늦게 멸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나마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의 다른 10지파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의인들이 비교적 북왕국보다 많았던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착해서 살았던 그 소돔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몇 명의 의인만 남아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나요? 몇 명이었나요? 10명. 그렇습니다. 10명이었어요. 단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극소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의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그냥 앉아서 보고만 계시지도 않으심.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의인을 옮겨서라도 그 사악한 땅을 멸망시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의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바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고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도록 의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하던 불신자들이 회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범죄하던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분의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일은 정말 이와 같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뿐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지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소돔이라고 하셨고 소돔의 지리자라고 하셨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지금 타락의 길로 갔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은 누가 있었을 때 존재한 도시였습니까? 누가 있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때였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이 소돔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급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과 유황이 비같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지옥에.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곧바로 지옥으로 그들이 떨어졌던 거예요. 소돔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보통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근본적인 불법과 죄악이 겉으로 드러난, 표출된 것뿐입니다.
바로 이사야 때 그 유다도 이러한 근본적인 불법과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불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소돔과 유다가 동일하게 저지른 그 죄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7절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는 복음을 믿은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크나큰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경으로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현실 세상에서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터부시하고 세상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주지 못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그 불경건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어떤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또 우리의 육신은 어떤 불경건한 삶을 또 살게 합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공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들이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강릉이 이 단오제를 제대로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신을 불러 내려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23절 같은 겁니다. 썩어질 것들을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어떤 다른 존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무엇이겠어요? 마귀죠.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을 마귀 사탄에게 빌면서 강릉을 지켜달라고 해봤자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것이 지옥으로 향해 가는 불경건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의인들이 할 때 그들은 그것이 큰 죄악임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고 말을 아끼게 되면 결국 우리도 그들의 죄들에 수수방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는 정말 올바른 왕들이 대대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에 바로 이사야가 이걸 전했다고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타락함이 극에 달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견제했던 왕들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자기들이 이끌어주는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주는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왕들과 이 예언자들의 말을 점점 더 거부했던 겁니다. 북왕국과 그들이 받아들인 우상들을 유다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본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의인도 얼마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유다 백성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모든 성경이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러한 멸망의 모습으로 더러워져 갔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모습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의 정욕들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셔서 그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니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2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들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정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보기 흉측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죠. 동성애로. 모든 죄악들이 결론적으로 동성애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악한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바로 전에 예약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합법화가 아닙니까? 이것을 입법하고 시행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가 지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분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이 생명의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동성애자들 그의 행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를 파괴하고 결국 국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빤히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예언자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가 이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완성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대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세상의 현장으로 우리가 몸을 이끌고 나가서 멸망을 가져오는 이 죄악에 대해서 혀와 입술로 우리가 경고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멸망할 것이란 것을 우리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이웃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심히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 한다면 나가서 전하게 될 겁니다.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라고. 자,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또 번져갑니까? 28절, 또 심지어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셔서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행음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요, 험담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앙심을 품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명철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래의 애정이 없으며 화해할 수 없는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불경건한 자들의 속에 있는 이 23가지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범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들이 이러한 죄악들과 함께 멸망받을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이 죽게 된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외쳐야 할 것은 사람이 극심한,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고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리는 성도가 사람이 죄악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32절,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기뻐한다 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죄악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불신자를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법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범법을 경고하지 않으면 이러한 망할 일들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게 될 거예요. 기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 사랑과 공의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외치지 않으면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인물, 아시죠?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죠.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흘러야. 물이 흐르고 흘러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장 25절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정화하고 내 모든 주석을 없애버리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된다. 양털같이 하얗게 우리의 죄들이 씻어진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정화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자.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변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직접 하시지 왜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거. 우리 주님을 믿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이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왜 그렇게 전했음에도 예언자들이 전하고 전하는데도 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 원인이 이사야서 2장 22절에 있습니다. 2장 22절.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숨이 그의 콧구멍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가 존중받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왜 불신자들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왜 불신자들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내가 잘났는지 판단하는 거죠. 사람 보기에 내가 선하고 악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상대적, 절대적인 분에게 안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3장 16절이 말합니다. 3장 16절. 3장 16절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3장 16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여 목을 내밀고 음탕한 눈으로 걷되 그들이 갈 때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모에 집중한다는 거죠. 외모에. 겉으로, 겉모습만 내가 번지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회칠. 예쁘게 회칠을 했는데 그 속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냄새만 나는 거죠. 죄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인은 외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외형들 속에서, 이 물질들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에 그러면서 뭘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빠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외형에 빠져서 그 구원의 배에 탄 이 성도들이 배멀미를 하는 거예요. 배멀미 할 필요가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여러분 우리 배에서 멀미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다 낚시.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다시는 하기 싫은 바다 낚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배멀미는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구조받기를 거절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도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끝까지 거부하면, 끝까지 그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거부하면, 경고에 멸망받을 것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러한 성도라면 다시 새롭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시고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섬길 기회를 주지 않으셔. 이사야는 이렇게 되어가는 유다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8절입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지옥에서 건지시고 또 더럽게 사는 것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유다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망할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사야는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씻으셔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면 다시는 새롭게 될 수도 없게 하시거나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없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긴급한 사실을, 이런 사실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일에 부르셨고요. 그는 그분의 음성에 저를 써주십시오 하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것을 잘 알도록 확신하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을 그의 입에 대셔서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정말 우리의 육체의 힘이 쫙쫙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쉬고 싶다. 막 굴뚝같이 들립니다. 저 땡볕에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40장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 격려를 한번 우리 들어보십시오. 40장 31절입니다.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 힘을 회복한다 말씀하시죠. 여기 회복이란 단어가 영어 단어 뭡니까? 영어 단어로 renew.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웠 renew입니다. 다시 힘을 우리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우리 사람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고 좀 좋은 잠을 자야 또 힘을 쉬어야 몸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영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다시 새롭게 된 이 거듭난 이 영이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급해서 조급해서 사람에게 자꾸 붙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나가요. 그럴수록 우리는 침체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것이에요. 몸은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잠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깐. 좀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 저기 있는 섬들, 그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 누가 삽니까? 사람들, 백성들이 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섬에 있는 이방인들, 이제 믿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에게도 이제 얘기하시는 거라고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 백성은 자기들의 힘을 회복하라 했어요. 잠잠해야 됩니다. 먼저 잠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여기도 회복이란 단어가 renew입니다. 잠잠하면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하면서 영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연결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당장 나가서 지금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항상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걸 안 하니까 영의 힘이 없는 거예요. 선포할 힘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의 겉모습 보고 내가 쭈뼛쭈뼛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강하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았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 우리 몸에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 매일매일 달라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그 의도와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도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그 가름하는 판결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는 그들이 말하게 하라 했어요. 말하게 하라.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판결을 받으러 가까이 나가자. 판결 누가 판결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갈라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나누시는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 3년 동안 이제 교회 개척한 뒤 3년 동안 한 사람도 구령 못했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매일같이 나가서 그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제 셋이 된 그 딸들 다 데리고 나가서 계속 하셨어요. 부산 아시죠? 부산 여러분 대단한 부산입니다. 불교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7월에 드디어 한 분이 정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심고 뿌리기만 하는 겁니다.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게을러서 안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소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이 가진 불법에 대해서 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함과 빵의 풍족함과 넘치는 게으름이며 또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건하게 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그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소돔의 치리자들처럼 되었던 이사야 때의 유다였음을 우리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유다의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빵의 풍족함이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교만은 그들을 넘치는 게으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되었다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건하게 해주지 못했다. 이건 뭡니까? 결국 혼을 건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새롭게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내모는 꼴이 아닙니까? 우린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분의 목소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강릉이 가뭄에 극심하게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재앙급수에 열심히 동참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건 기본적이죠. 우리는 참 생명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큼은 정말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물을 우리는 가져가서 따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올 때 주님 앞으로 가서 우리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힘을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다시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같이 나가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그 상태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그 누구든 피할 수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영존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고통과 후회와 절망으로만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말씀대로 극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영원히 죽을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가는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삶에서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참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1로 기도하십시오.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분의 복음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